다니엘은 유다가 1차 침공을 바벨론에게 당했을 때에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에서 굉장히 엘리트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뛰어난 소년들을 잡아와서 이 본국에서 잘 교육을 시켜서 탁월하게 만들어 가지고 식민지에 다시 보내 가지고 그곳을 다스리게 할 계획을 삼았습니다. 사실 식민지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잡혀왔고 어린 나이였지만 우상 숭배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고 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결단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와 타민족을 의지함으로 심판을 받아 망했던 상황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를 우리는 오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이 수능일인데 평상시보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상당히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예전에 김동환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상당히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읽고 감명을 받고 가르치던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거를 풀어서 많이 알려주곤 했었습니다. 이 내용인 즉슨 자기의 출세와 영달과 남학생 고등학교에 많이 붙여져 있는 네가 1시간 덜 자면 더 예쁜 와이프랑 결혼할 수 있다든지 여고에 붙어져 있는 아파트 평수가 바뀐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동기로 뜻을 정하여서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인간관계도 좋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 학습법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인 김동환 전도사님이 진짜 다니엘 학습법으로 굉장히 어렵고도 험난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참 남들보다 앞서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제 서울대 탑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그게 이제 산 증거가 되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쭉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이제 21절까지 교독을 하는데요. 8절, 9절, 17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청년들만 간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령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말씀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작구마다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의미를 잘 묵상하면 많은 깨달음과 통찰을 새롭게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에도 우리가 많은 의미들을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좀 지나가기는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굉장히 원래 촉망받는 엘리트 집안도 좋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왕 앞에 서게 하고 식민지를 다스리게 할 그런 요원으로서 길러내려고 했던 거죠, 제국에서. 그런데 다니엘이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조선에서 살던 사람들을 이제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우리는 굉장히 차라리 목을 잘라라고 많이 거부도 하였지만은 여기에 다 순응한 것을 한편으로는 봅니다. 이름이라는 거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저촉되는 것은 내가 뜻을 정하고 이거를 저촉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하였는데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은 인간관계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서 인간관계도 좋게 만들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사가 만사란 말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죠.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어떤 형편이나 사정에서도 인간관계나 인간이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지혜와 지식을 다 주셨고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다니엘에게 영적인 은사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무당들과 술객들, 마술사들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왕이 깨닫게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라고 여기 말씀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1장에 나오는 유다를 1차 침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그의 아들 벨사살 왕 죽게 되죠. 벨사살 왕에 이어서 미디아 메대의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또 제국의 정권이 바뀌어서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까지 유명한 왕이죠. 키루스 왕이라고 세계사에서는 말하는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은 장기간 높은 지위에서 존경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우리가 보면은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 정권 내에도 총리 대신이나 장관이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시기와 질투와 수많은 공격 가운데 있는 자리인데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제국이 바뀌는 그 놀라운 많은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일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대광교의 모든 자녀손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인재가 되며 세상에 널리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영적인 인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미래의 세계를 계시해 주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정말 그 모든 환난 질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여서 요셉도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주인의 아내만큼은 그 간음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내 주인 앞에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요셉의 말이었죠.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도 출세하고 부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꿈을 보고 환상을 해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굽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과 민족 또 전 세계 그 당시 오리엔트 지방에 모든 기근을 해결하고 정말 큰 덕을 끼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죠.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귀하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일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왕이라고 지금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대제국의 황제죠. 사실 이 다니엘이 상대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대, 다리오,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는 다 킹이라기보다는 엠퍼러입니다. 제국의 대황제들이죠. 당시 가장 넓은 제국을 지구상에서 다스리던 황제들인데 이 느부갓네살 황제의 꿈을 해석할 때에 이 황제가 참 고약하게도 꿈을 꾸었는데 정말 중요한 꿈이다 이거죠. 아주 세계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기억이 안 난다 이거예요. 우리도 꿈을 꾸었는데 참 중요한 꿈인데 기억이 안 나서 참 큰일이다 이럴 때가 있죠. 이 꿈을 잘 기억하면 그걸 해석해서 좀 제대로 해볼 텐데 이럴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꿈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해내라고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 마법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알아맞혀봐라 하는데 사실 꿈 해석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뭔지를 알고서 그 꿈이 뭔지를 맞춰갖고 해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속상한 황제가 모든 지혜자들과 술법자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이 내막을 물어보고 하루 말미를 달라 하고 청한 후에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자기 민족 전체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도 종과 시녀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죠.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해석한 꿈이 바로 유명한 신상의 꿈인데요.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을 보게 된 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대지 않은 돌이 저절로 휙 날아와 가지고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으며, 나아가 신상 전체가 다 부서져 산산이 날아가 보이지 않고 우상을 친 그 돌만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한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금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못한 나라 은, 또 조금 못한 나라 놋, 이 세 나라가 들어서고 넷째 나라는 아주 강한 나라 쇠가 될 것이며, 마지막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는 강하다가 부서질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민족이 섞이지만 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게 이제 돌이자 태산이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은 당시의 바벨론 제국이고요. 은은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겪게 되는 제국들이죠. 그 다음에 동은 그리스, 쇠는 로마 제국, 그리고 쇠와 흙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로마 이후의 나라들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대지 않은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뜨인 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니엘 자신도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올라오는 환상입니다. 첫째는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는 사자로서 날개가 뽑히고 땅에서 들려서 두 발로 서는데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둘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는데 이 사이에 갈빗대 3개가 물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표범 같은데 등에는 날개 4이 있고 머리가 또한 4이었습니다. 마지막 짐승은 무섭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이로 부서뜨리고 다른 짐승들을 발로 밟았으며 10개의 뿔이 있는데 작은 뿔이 사이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3개가 뽑히게 됩니다. 작은 뿔에는 눈들이 있고 사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심판책 같은 것이 펴져 있고 그 사이에 강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짐승은 권세가 없어도 살아서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타나니 하나님이 그에게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게 되죠. 다니엘이 스스로는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 환상, 자기가 꾼 꿈, 이 환상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곁에 서 있는 자에게 질문하니까 아마도 천사였겠죠. 하나님의 뜻을 의미로 풀어줍니다.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고, 곰은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요.
새 갈빗대는 곳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나라들, 즉 리디아, 애굽,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표범은 그리스, 달리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나라로 나뉠 것이라는 것을 또한 해석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인도까지도 석권한 후에 이 에집트도 석권하죠. 그 다음에 갑자기 인도에서 열병으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던 네 장군이 네 가지 나라를 분할해서 자기들이 점령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예언한 것이죠. 그 다음에 뿔이 10개인 강한 짐승은 로마를 뜻하는데, 다른 뿔이 나와서 새 뿔이 빠질 것이고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면 심판이 시작되어 멸망하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마지막 때에 한 때, 두 때, 반 때, 세 때와 반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한 때 플러스 두 때면 세 때가 되죠. 그 다음에 반 때, 즉 3년 반이 지나면 이런 일들이 종말에 벌어지리라. 이런 예언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뿔 10개라는 건 여러분 로마 성지 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마는 10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이 본 환상이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후에 미디아가 이제 세계를 다스리게 되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그 다리오 왕의 신임을 더 많이 받아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죠. 다니엘서 6장에서 보았듯이, 하지만 다른 고관들은 다니엘을 덫에 걸리게 하고자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금령을 왕에게 받아내게 합니다. 제주껏 받아낸 거죠. 왕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침묵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죠. 지부장, 부서장 수련회에 가서 로마 제국에서도 박해할 때 그런 일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후미에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과 십자가 형상이 지어진 널빤지를 깔고 그걸 밟고 침받고 조롱하면서 지나가면 용서해 주마. 그거를 못하겠다, 차마 나는 못합니다 하면은 너는 예수쟁이니까 죽어라. 이런 일들을 로마에서도 했고 일본에서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다니엘이 속한 제국에서도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막는 사탄 마귀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총리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저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거기로 하루 3번 절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일을 하다가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뒤늦게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의 계략임을 알아챘지만 이미 왕의 칙령으로, 황제의 칙서로 그 금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스스로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졸이는 마음으로 하룻밤을 새고 날이 밝자마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로 뛰어 달려갑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사이에서, 사자굴 사이에서 왕에게 왕이시여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만수무강하소서라고 인사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왕이 심히 기뻐하며 다니엘을 속히 굴에서 올리게 하고 왕이 이제는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하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째로 움켜서 다 으스러뜨리고 잡아먹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앞서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 장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환우들 치유하고 안수기도 하고 중환자실에 정말 나을 수가 없다, 정말 장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신방하고 기도할 때에 어떤 분은 정말 기적이라고 의사도 너무 놀라워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고, 하나님이 놀랍다고, 나도 주님을 믿어야겠다고 그런 고백까지 하도록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훌륭한 분이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저분만큼은 나았으면 하는데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셔서 안식하게 하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존경받고 크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때와 섭리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소수민족으로서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에 그 오르는 과정도 그렇고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고 제국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알리는 그런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러한 성공과 성취들, 자랑스러운 일들, 기적들, 이런 것들은 모두가 그의 믿음의 결과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 역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비밀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마귀와 사탄의 공격들과 시기와 질투와 비난에도 능히 그를 승리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손수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정말 신명기의 축복의 말씀대로 악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한 길로 나를 치러 몰려왔어도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어 주시면 주께서 친히 그들을 치시사 그들이 일곱 길로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비롯한 모든 자녀손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앞날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고국에서처럼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름도 창씨 계명을 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율법을 잘 준수할 수도 없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행위로, 그 믿음의 신앙 행위로서 하루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온 마음과 몸과 힘을 다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경배하였습니다. 감사하였습니다. 혼자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절대적인 신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율법을 뜻을 정하여 최대한 지키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실제로 목숨을 걸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정해진 번제를 절기마다 드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충분히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힘써 찬양하지 못하고 전도에도 애를 먹고 있고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고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허락하시고 준수하라고 명한 율법을 다니엘이 다 지킬 수 없었지만,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 경배하며 기도한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에게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고 고발하여서 해코지를 하고 끌어내리고 싶었지만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들이 말하되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으리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입니다. 묵시록이라는 건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보여주신, 상징과 환상으로 보여주신 계시의 문학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서의 결론과 같은 이 구약의 묵시록의 이 결론 같은 이 말씀은 저는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과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복음의 의미를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교훈은 힘들고 환란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불굴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 모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믿으며 이 믿음을, 이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이웃에게 널리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